가정의 달이에요. 5월 달이.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에요. 아마도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실 것이고 천군 천사가 하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 그래서 또 남자가 갈빗대 하나가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몸을 다쳐서 갈빗대 하나 빠져도 그 자식은 갈빗대 온전히 다 나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뺐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 갈빗대가 적어지고 그런 일은 없죠. 중요한 건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하답니다. 그래서 성냥갑만한 크기로도 10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그래요. 콘크리트보다 4배는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천하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5, 6월에 설이 내리는 건 하나님하고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구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빚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땅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땅을 향해서 삽니다. 즉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느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남자는 시각이 발달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보는 데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쁜 여자 지나가면 자기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자꾸 쳐다보려고 하죠. 남자는 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여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담에게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를 보는 순간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받지요. 그래서 여자는 촉각과 청각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늘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여자는 또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는 존재예요. 가만히 현대인들의 부부의 대화를 보니까 최근 기록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는 하루에 1시간 30분을 하는 부부도 17%나 존재한답니다. 이런 부부도 있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루의 대화 시간이 평상적으로 4분이래요. 4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4분 정도 대화를 하는데 퇴근 후에 보통 50마디 정도 한답니다. 일주일로 치면 30분이에요. 텔레비전은 일주일에 47시간을 본다 그래요. 근데 대화는 아내하고는 너무 적게 하는 거죠.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을 향해서 난대족이라 그런답니다. 난대족. 전화하자마자 응 난대, 이래서 난대족이라 그런대요. 한 난대족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점심 먹는데 그날따라 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밥 먹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난대, 오늘 먹은 찌개가 너무 맛있어.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당신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참 좋겠더라. 내가 일찍 들어갈게.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눈 생기고 귀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전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난데 별일 없어? 그러고는 끊는 거죠. 남자를 가만히 보면 일하면서 살아가거든요.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사실은 입을 벌리기도 싫은 거예요. 집에 오면 한마디 딱 하죠. 밥 먹자.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뭐 자자.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통계에 아시다시피 여자는 15,000에서 3만 단어를 말을 하루 동안 한답니다. 남자는 10,000단어 미만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직장 생활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남자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는 집에서, 특별히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거든요.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15,000발을 장전하고서 그냥 두두두두두 쏴대는 거죠. 그 남자는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가 얘기할 때 계속해서 말머리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야?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소식을 다 전해야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보니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한참 신나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아니면 중도에 말을 끊고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매일 같이 이렇게 사는 부부는 정말로 5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아내들을 위한 대화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좋아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아니면 책을 읽다가 오늘 책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대. 또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더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주면 남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설교도 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사라져요. 처음 듣는 얘기, 또는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정보, 또는 아주 재미있는 유머,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연속극을 보고서 그 연속극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가 연속극 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연속극보다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연속극 보자고 틀면 저는 진짜로 2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내가 2층 가서 준비하고 책 읽고 올라올 테니까 연속극 본 얘기 유튜브처럼 짧게 해줘.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본 연속극 본 얘기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30분 보고서 어떻게 1시간을 얘기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0분 연속극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시시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남자는 힘들어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의 출처는 아내한테 있어요. 어쩜 그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하는지.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오른쪽 뇌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이고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왼쪽 뇌가 발달됐다 그래요. 이건 정서적이에요. 직감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느낌을 얘기해요. 내 예감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내 생각에는, 여자는 내 예감에는. 집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는 골치가 아프다 그래요. 여자는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이게 머리와 가슴이, 남자가 머리 쪽이라면 여자는 가슴 쪽이더라는 거죠. 느낌이 다릅니다. 산책하다가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저 꽃이 나를 보고 활짝 웃어요. 저 꽃 한 송이 당신이 꺾어다 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얘기하죠. 남자들은 왜? 저거 네 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꽃 네 거냐?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추워요 그러면은 뭔 얘기인지 뻔히 아는데 남자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좀 뛰어라. 옷 좀 두둑 입고 나오지 그랬냐?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멍충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이죠. 오빠 봐라, 오빠. 옷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예요. 오빠. 옷 벗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빠 해봐 이러는 거죠. 이게 가슴에 대한 거예요. 남자는 정보 중심이라면 여자는 정서 중심이에요. 좀 많이 달라요. 남자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결혼식 할 때 너 분명히 내가 주례 선생님 앞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분명히 했냐 안 했냐? 했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전달했다 이러는 거죠. 여자는 가슴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남자는 목표지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목표지향적이 아니에요. 과정지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면 백화점 쇼핑 갔을 때예요. 여자는 쇼핑을 좋아해요. 남자는 쇼핑을 좋아해요. 짧게 보고 가자 이거예요. 그거 살 거 딱딱 정해가지고 이거 가자 그러죠. 여자는 쇼를 해야 돼요. 과정을 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안 싸워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연애 초기 때는
백화점만 가면, 마트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거 가지고 와서 딱딱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1층부터 롯데마트를 가면 다 3층까지 다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오늘 생각하시고, 남자들은 백화점 갈 때 쇼핑을 하러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데리고 가면 쇼핑 짧게 끝나자 이렇게 조금씩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를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서가 강해요. 종교심도 강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해요. 남녀 비율이 우리 교회는 정말 1대1이거든요 대부분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장면 보셨죠? 한 남자가 7, 8명의 나이 든 여자들하고 쭉 가면 100% 그 남자 누구예요? 목사요. 목사가 지금 여자들 데리고 신방 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레스토랑 가서 보면 남자 하나에 여자 5-6명 있으면 안 봐도 그건 목사예요. 대부분 여자들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보면 여자들은 쉽게 울고 쉽게 웃고 은혜도 받아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웃겨도 그러고 끝나요. 눈물 나와도 이러고 끝나요. 은혜 받은 날 남자들이 어떻게 저한테 표현하는지 아세요? 간신히 한마디 하세요. 욕봐쇼 이러고 끝나요. 여자들은 좀 달라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남자들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러워요. 세월이 가면서 이게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중년을 넘었으면 연습곡 보다가 자꾸 이렇게 눈물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들한테 흉을 잡히죠. 아이고 또 울어? 이러죠. 정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강해지면 힘들어요. 눈을 돈 벌어 왔을 때 여자가 가재미 눈 뜨고서 당신 돈 어디다 꼽을 쳤지? 이것도 월급이라고. 이건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함이죠. 그럼 남자는 더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자꾸 돈만 감춰두는 거예요. 비상금이 그래서 생긴 거죠. 저 여자는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돈 떨어지면 나 떠날 거야? 그리고 자꾸 비상금을 만들어요. 월급 봉투 받았을 때 통장으로 오든 이렇게 들어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신이 수고하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밤낮 자지 못하고 애써서 번 돈인데 아껴서 쓸게요, 고마워요, 존경해요. 이게 부드러움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양말 속에 감춰둔 것까지 사실 다 꺼내주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어보면 알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애기예요, 애기. 나이 들면 더 애기가 되어져요.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애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칭찬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거 없으니까 팔뚝 만지면서 당신 알통 하나는 통통해? 하루 종일 남편이 안 보이더래요. 보니까 뒤뜰에 가가지고 아령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별거 없어요. 그냥 밝게 웃고만 있어도 돼요. 웃으면 아름다워요. 눈물을 주셨어요. 감격스럽걸랑 그냥 우는 거예요. 가을에 갑자기 울면 남편이 당황하잖아요. 왜 우냐 왜 우냐. 그때 아내가 얘기하세요. 낙엽이 지잖아. 이게 여러분 이런 소녀 같은 면을 남자는 좋아한다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풍성한 정서를 주셨어요. 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말해보세요. 제가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한 얘기를 집에 와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마누라가 여기서 설교하면 재밌겠다. 얼마나 같은 설교도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아랫배부터 힘을 줘요. 힘을 주고 막 울대를 넘어와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남자가 이제 말해야지 준비하는데 여자가 벌써 바다다다다 해버리면 대화가 끊어져요. 전화해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통화할 때 저랑 남자분들 다 통화해 보잖아요. 2분을 못 넘깁니다. 2분을.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특별하게 전화를 해도 2분을 못 채워요. 서로 그냥 낑낑대다가 잘 지내죠? 또 볼게요. 그러고서 민망하니까 웃고 끊어요. 여자들은 입을 열면 자동으로 말이 나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시간 전화하고서 야, 안 되겠다.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많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 주례를 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이거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 그래요. 에제르 케네그도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에제르라 그래요. 에제르. 돕는, 돕다. 이게 둘러싸다, 방패가 되다, 울타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케네그도라는 것은 마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보되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울타리가 되는 사람, 방패막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근데 에제르라는 표현은 여기 본문 말고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에제르예요. 에제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분인가? 남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돕는 분이다 이렇게 썼어요. 절대적으로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준다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게 어원이 돼서 나온 말이 에센스예요. 에센스, 에센셜. 여러분 옛날에 에센셜 영어 단어장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사전. 에센셜하면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떤 분인가? 절대적인 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는 성경 표현을 쓰면 하나님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도리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 창세기 2장에도 있지만 에베소서 5장에는 이걸 더 자세하게 풀었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써 있는데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아내의 머리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거든요. 그로 인하여 교회에 우리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가정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할 때 산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만 가만히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못나도 그런 못난 남편이 없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빼앗은 바로왕이 고맙다라고 재물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좋다고 돌아가는 한심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가 여전히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결국 사라는 만국의 어미가 되어져요. 왜 복종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래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매 맞는 여자애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매를 맞나?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실수해서 매 맞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매 맞는 원인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잔소리 때문이래요. 잔소리가 왜 터져 나오냐면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짜증난 목소리로, 그리고 여자들은 소프라노지 않습니까? 높은 톤으로 짜증나게 말하면 남자의 신경을 긁기 시작한대요. 남자의 신경이 막 긁으면 그럼 남자는 순식간에 순돌이가 되고 갑돌이가 되어져요. 순식간에 도는 걸 순돌이라 그러고 갑자기 도는 걸 갑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요즘 뭐 남녀가 다 일을 같이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힘든 일을 해요. 일하고 돌아왔어요. 잔뜩 피곤한 거예요. 양말을 벗었는데 곱창이 되지 않습니까? 양말이 곱창이 돼서 벗어지면
남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세탁기에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피곤하니까 조금 있다 넣어야지. 조금 있다 잊어버려서 안 넣으면 또 마누라가 욕하니까 이걸 잘 보이는 데 둬야 내가 세탁기에 놓지, 잘 보이는 데가 식탁이에요.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잠깐 텔레비전 보는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깜빡 졸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밥을 차리려고 보니까 세상에 곱창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거든요. 짜증이 올라오니까 짜증난 목소리로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낫는 거 벗어놓은 거, 뭐 또 실수한 거, 뭐 코딱지 파는 거, 별의별 게 다 연달아서 떠오르니까 그 식탁에 올려놓은 양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잔소리가 잔소리에 꼬리를 무니까 자꾸 신경세포를 긁으니까 남편이 짜증이 올라와서 탁상을 탁 친다고 친 게 그냥 상이 뒤집어진 거죠. 상이 뒤집어지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국그릇은 쏟아지고 그래 같이 폭발해 보이는 거죠. 이게 보통 부부싸움의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발단되어지는 거예요. 애째로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자는 목소리가 아름다운데 커지면 날카로워요. 짜증난 여자의 목소리, 이건 개구리 울음소리보다 더 멀리 간대요. 여러분, 제가 6층에 있어 보니까 이 앞에서 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6층까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앞쪽 동네에서 싸우는 여자 목소리가 6층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에서 여러분이 막 짜증난 목소리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20층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보다 두세 배가 멀리 간다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곱창 만들어 놓고 뒤집어 넣갈랑 그냥 빨아서 줘요. 요즘은 뒤집어 씹는 것도 유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빨면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양말 뒤집어진다고 세상 안 뒤집어져요.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라면서요. 보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사람들은 원초적인 용어를 씁니다. 인간아. 그럼 이상하게 인간아라는 말을 인간 취급받는데 듣는 인간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당신만 생각해도 든든해요 그러고요. 자꾸 들려줘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한대요.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당신은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능히 해낼 수 있어요. 난 믿어요. 그러면 남편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에 죽을 얼마나 잘 쓰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설교 죽 쓰고 올라갔는데 코가 쑥 빠져가지고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리고 혼자 있는데 아내도 눈치채고 알죠. 당신 오늘은 특별하게 설교를 잘하더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한 거 전 늘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어렵게 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사모님이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가졌을 때 우리 남편은 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교인들은 졸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목사는 섰을 때마다 자꾸 줄어들고 작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설교하면서도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봐요? 마누라 눈치 보면서 이거 오늘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어디서 사는가? 가정에서 아내 말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고 네가 창대하게 될 거라 그러고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희망이요 미래를 주는 것이다. 저기 써놨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머리로 삼으시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이 남편들이 해봐야 소용없고 아내들이 아멘 해야죠. 아멘이죠. 예.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을 향해서는 더 큰 짐을 지어줬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예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그래요. 워싱턴 교회를 참석했는데 늘 교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그래요. 이번 주일날 대통령이 예배 참석하십니까?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원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출석하시고 치료와 회복하게 하시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왜 병드는가? 남편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는 것, 남편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듯이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죽지 못해도 내 남편 아내가 죽는다 그럴 때 내 수명의 절반을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내가 물어볼 때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근데 그러면 그 빵점이에요. 그럴 때 남편들이 이거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 공식이에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럴 때 수학 공식 2 곱하기 2는 뭐예요? 4 이런 것처럼 당연하지 그러려고 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죠.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러려고 사는데 이게 수학 공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사는데 남자들만 한번 해보죠. 시작. 미쳤니? 아직 젊은데 새 장가 가지? 다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하지. 그러려고 사는데 부부 세미나에서 숙제를 줬다 그래요. 부부 세미나에서 아내를 꼭 부둥켜 안고 당신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난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숙제를 냈다 그래요. 그 남편이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아내를 꼭 붙잡고서 당신 위해서 살아. 난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여자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징그럽게 왜 이래? 또 사고 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미나에서 내준 숙제야. 이거 숙제야.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그런 거예요. 그 아내가 빙 쳐다보니까 이번엔 진심이야. 그때 아내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성경이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깨질 수 있는 그릇이래요. 여러분 총각할 때 총각을 한문으로 살펴봤더니요. 모을 총자의 뿔각자더라고요. 총각이 어떤 사람들이냐? 뿔이 많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각이 진 사람들인 거예요. 모가 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을 해요. 유부남이 되는 거예요. 유부남 뜻이 그런 거라면서요.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 결혼하면 이 뿔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을 때 여전히 뿔이 있어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연약한 그릇이 깨지면 여러분 이게 그릇이 깨지면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붙여도 표시가 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이 컵이 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이게 4만 얼마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난번에 이 뚜껑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사다 그렇게 달았는데 여러분 깨진 그릇은 표시가 나요. 상처가 나요. 흠이 나요. 이 뿔로다 자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생각하시고 성경이 심지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사랑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되세요. 게임이나 술이나 도박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뭔가 중독되고 빠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깨지고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왔어요. 경제력 있는 부부인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이 게임에 빠졌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막 하니까 아내가 말리다 못하니까 그 부인도 그래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리고 남편은 사랑방에서 아내는 안방에서 밤새 피식기빵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린데 나중에 교회도 못 나온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파혼했다 그래요. 아이들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도박, 게임, 어떤 중독, 세상에 좋지 못한 것, 이걸로 인해서 본인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그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아내하고 교회 와서 탁구를 치든가 배드민턴을 치든가 청소라도 하세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서로가 죽어요. 서로가 망해요. 조셉 텔루슈킨이라는 랍비가 쓴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윗과 그 안에 미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군데 사무엘상 18장 20절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여자가 남자 사랑했다는 표현 딱 한 구절 나와요. 다윗도 미갈하고 결혼하려고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둘은 별거합니다.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그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운지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듯이 자기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네. 비아냥거린 거예요. 왕이 이렇게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그걸 비아냥거렸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더 잔인한 말로 대받아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께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미갈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자기 아버지 다윗,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었거든요. 한날 죽었거든요. 새 오빠와 함께. 그걸 들춰낸 거예요. 그래 내가 건달패처럼 춤을 췄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너희 아버지와 새아빠는 하루아침에 죽게 하셨지. 이런 건 거예요. 건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든 거예요. 별거가 돼서 죽는 날까지 얼굴 안 봤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yen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런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아내가 여자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만 살자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정이 깊어도 둘 사이는 무너지게 되어져요. 아내가 결혼하고서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헤어지자는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부분들, 약한 부분들, 성경적 개념은 아프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아프니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붙여놔 주신 거예요. 그 약함이 강함되게 하라고 부부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강하면 뭐 하려고 둘이 살아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에제르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세운 거고, 그걸 내 몸처럼 여기라라고 해서 부부로 세운 거예요. 가정주간에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녀 교육 별거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렇게 살면 자녀는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자꾸 고음이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저음이 들린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자는 저음이 들리고 여자는 고음이 들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자는 한음 낮춰서 말하면 되고 남자는 한음
높여서 말하면 돼요. 옛날에는 멋있게 여보 그랬으나 이제 지금 여보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옛날에 여자는 여보 그랬던 걸 여보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옆 사람 여보 하는데 여보라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죠. 시작. 여보.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자는 한음 높이고 여자는 한음 낮추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톤을 조정하는 거예요. 톤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치든 피아노를 치든 음악회를 하든 톤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서로를 배려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생기고 다시 사랑이 싹 틉니다. 옥상에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아기가 나간 거예요. 아기가 나가서 이 좁은 통로로다가 서 있으니까 좁은 데 서 있으니까 떨어질 천길 떨어지거든요. 다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밑에는 막 그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그쪽 끝에 베란다 끝에 서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로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양팔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엄마를 보고서 웃으면서 엉금엉금 귀여워서 엄마 품에 안긴 거예요. 죄악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린 다 벼랑 끝을 걷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보시면요, 사람 인자에 소 우자 밑에 한일자예요. 이게 소가 외길을 걷는 것 같은 게 인생이에요. 소가 외길 걷는 것처럼 이 죄악의 한복판에서 매일처럼 전쟁을 치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주께서 팔 벌리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서로 외롭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서로가 이리 와 내가 품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너의 상처를 내가 보다듬어 줄게.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왜 서로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퍼즐이 똑같으면 이거 안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교훈 같아서 말씀드리면서도 어색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투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 만들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와 바라보고 사시고 영 그래도 안 보이거들랑 자녀를 보고 사세요. 부부가 싸울 때에 인격이 부서지고 결국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불행함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자녀를 바라보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데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우리 부부가 가장 잘 맞아서 이렇게 하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한마디 더 하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믿음의 배필을 만나세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세요. 많은 청년들이 사랑에 푹 빠지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도하지요. 제가 결혼해서 전도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결혼은 선교지 파송하는 곳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세요. 결혼해서 선교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하면 되는 거지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